시편 71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고백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려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그 시편 72편의 전반부 말씀의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졌을 때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시이며, 그래서 늙은이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 시를 요나답의 자손들이 노래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바로 오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기쁨의 은혜가, 영적 감격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다. 또한 백발이 되어서 늙었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후대에게 주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리고 주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와 보았더니 살아오는 데 있어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고 말씀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였기에 백발이 되어서 후대에게 그 말씀을 알리고 해석해 주고 싶다,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말씀으로 풀어갈 때 우리의 삶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 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벌 받는 것을 보고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을 보고 복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견해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복받아 잘 살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아 잘 살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은 꼭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연이라고 하는 관점의 해석이지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몰라. 우연히 된 거야. 그렇게 답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재수와 운인데, 일이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일이 안 되면 재수가 나빠서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을 해석할 때 인과 관계, 우연이나 재수나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보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절대로 운이 없어서 우연이나 재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사건과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눈먼 자를 가리키며 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눈이 먼 것은 죄의 원인과 결과,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눈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쫓아가는 장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이 멈추거나 깨어지거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나 혹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나 혹은 나이가 많았을 때나 오직 말씀으로만 그 삶을 해석하며 말씀으로만 살아갔고 때문에 그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보면 포기하고 멈추고 그만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씀으로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해석하고 상처로 해석하고 아픔과 어려움과 그것을 인과 관계로 혹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하면 멈추고 포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장 절망적인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고통이, 내 상처가 해석되면 그 모든 자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마리아는요, 상상도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말씀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그는 관계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 될 요셉과 가족들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면 요셉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며 자신의 가족들과도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족과 요셉은 가장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지배가 아닌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고 놀랐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온전하게 제대로 반응할 수 없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때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성과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다시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왔다 해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믿음이 있었기에 관계도, 감정도, 이성도, 논리도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내 삶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사건, 내 삶의 성벽이 와장창 무너진 것 같은 사건, 그 사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 경험하듯이 우리도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담대하게 도전하기는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넘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높이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삶은 찬양의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에도 그는 찬양을 했고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굴 속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찬양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서도 그는 눈물로 시편 51편의 그 가사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인생이 늙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외쳐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며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보자 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예배한다면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찬양한다면 무엇 때문에 찬양하시겠는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시겠는지요? 사실 우리의 삶의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여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찬양할 때가 많고, 혹은 내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찬양의 이유, 다윗의 찬양의 내용은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우리의 찬양의 내용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여 주신 것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행함에만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혹은 하나님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멈추어질 때,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찬양도 멈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이 늘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와 내용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찬양의 이유이며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찬양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하거나 사라질 수 없었던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이 끝까지 가기 위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멈추거나 돌아가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오직 말씀과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높입니다. 주님을 더 경배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찬양을 놓지 않고 말씀과 찬양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영적 여러분,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니,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하십시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